이 변방의 어리고 하찮은 목사가 김명진 목사님께 정말로 간언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 노회 출석하셔가지고 이 사태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걸 봤습니다. 나의 순수한 의도를 언론이 왜곡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저는 목사님이 순수하다는 말에 정말로 동의합니다. 목사님은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성도들이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도는 너무 좋았지만 사용하신 도구가 잘못됐습니다. 지금처럼 성화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장치를 활용하게 되면은 복음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말씀 적용의 다양성은 허락하지 않은 채 몇 가지 적용만이 옳다라고 제시하게 돼버리면 맹목적인 성도가 태어나고 그 성도들은 정죄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아래에서는 굉장히 강한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권력을 만드는 리더나 목사님이 그 권력에 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미 그런 모습을 몇 차례 보이셨습니다. 의도가 순수하다는 것이 그 방법의 실수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스프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의도치 않게 재료로 독버섯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그 스프는 재빨리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사님은 지금 비난 여론들에 대해서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한국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분의 말씀치고는 너무나 한국교회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다시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히 건방지게 목사님에 대한 평을 하자면은 목사님께서는 대중의 수요를 동물적으로 파악할 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도는 건전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때론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실수했음을 인정하신 다음에 더디고 복잡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감화로 성도를 이끄시고 교회를 이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절대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하지 마시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심에 빠져있는 빛과 진리교회 성도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빛과 진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씀 알려준 적도 없었고 나에게 삶을 지도해준 적도 없었고 이렇게 공동체를 경험시켜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교회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겪은 그 삶의 변화 또한 정말로 올바른 원동력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태워서 굴러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이빨로 끌든 뒤에서 밀든 어쨌든 굴러가면 되지 그랬다가는 그 차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삶이 바뀌면 됐지, 어쨌든 말씀 외웠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그것의 원동력은 반드시 복음에 대한 감화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효과가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성취감, 우월감, 경쟁심과 같은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면 그 차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진짜 복음의 근거에서 회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경험을 했으니 모두에게도 좋은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은 너무 위험합니다. 내가 지뢰밭을 무사하게 통과했다라고 해도 그 지뢰밭이 안전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번 비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 논지는 그겁니다. 이번 인문 사건은 어느 리더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것을 따른 것도 개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방침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가 어떤 리더가 만든 좋은 룰을 자발적으로 따라서 신앙에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역시 개인이 만들고 개인이 따랐으니까 그 성장에는 교회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건가요?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영광을 취하려면 교회 시스템으로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올바르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 것은 그 실수를 품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도마뱀이 꼬리 자르듯이 이 모든 걸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린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서 개인을 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다 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교회 시스템을 세워봤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느껴봤고 신앙의 재료가 되는 말씀 교육을 탄탄하게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기독교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쌓은 탑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음을 인정하시고 다시 대들보부터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들어낸 공동체는 정말로 저 따위가 비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그겁니다.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이건 진짜 과연 빛과 진리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빛과 진리교회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질 우려가 정말로 다른 교회에는 없을까요? 우리는 성과주의하고 경쟁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죠.
주일학교 예배당 벽면에 뭐가 붙어 있나요? 아이들의 출석을 스티커로 표시해서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지요. 어른들 문화는 다른가요? 주중에 있었던 구역 모임을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보에 기록하죠. 교회 건축을 할 때는 건축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교회 벽면에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잠잠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태어난 예수님의 새벽기도가 새벽기도 회로 바뀌어서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곤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화를 자극하기보다는 경쟁심을 자극하는 룰들이죠. 이게 더 빠르고 손쉽게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룰을 잘 따른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룰을 만드는 목회자들은 어떤가요? 힘이 실리면서 개인의 강요를 성경적이라고 포장합니다. 임직자들에게 직분헌금을 강요하고 힘들어서 봉사자료를 내려놓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다고 질타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취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까지도 하죠. 올바르지 않게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 재정을 개인이 마음대로 운용합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은 누구도 제재하지 않죠. 어찌 보면 인분사건은 모양만 다른 형태로 이미 수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반드시 복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복음에 감화되고 그 감화된 복음을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감화에 근거한 헌신과 봉사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속 이야기 하나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죠. 아니 예수님, 당신들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 웃기고 있네, 니들 전통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여행 가는데 열차 시간이 11시예요 그러면은 모임 시간을 9시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 모임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열차 출발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 열차를 놓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것처럼 기존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강화된 룰을 만듭니다. 이것을 보고 미시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시나가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기준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게 바빴고 이 미시나를 만들 수 있는 특권에 취해가지고 되게 권력적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율법의 목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려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건 니들 전통이지 라고 말한 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빛과 진리 교회의 수많은 룰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음을 따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니들만의 룰이라고 보실까요? 앞으로 세워나갈 빛과 진리 교회에는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감화로 이루어진 순수한 노력만 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